자,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완전히 봄이 되었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개나리 꽃도 피었고 산수유도 핀 것을 이렇게 뉴스 시간에 전해주는 것을 보면서 이제 봄이 왔구나.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봄이 다가왔는지요? 한번 이 시간 뒤돌아보면서 이제 겨울의 동토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녹아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꽃을 피우는 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봄이 되면 사람들이 바빠요. 왜 바쁠까요? 바로 봄꽃 나들이 때문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남은 한 해도 남은 시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따라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위기를 기회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단어는 위험과 기회라는 두 글자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위기라고 하면 항상 뭘 생각합니까? 지금 내 어려움, 나의 가장 극한 상황만을 생각하는데 오늘 존 F 케네디는 이 말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문을 봐도 이 위기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위자라는 것은 위태할 위입니다. 정말 위험한 것이죠. 근데 이 기자는 기회 기자라는 거예요. 위험 뒤에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위기로만 보지 말고 오늘 대단히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봤던 존 F 케네디의 이 생각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영국 성 웨스턴 처칠도 비강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또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기에 따라 결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것이죠. 또 19세기 프랑스의 젊은 시인이었던 퍼시 비시 셀리는 겨울이 오면 봄이 어찌 멀었으리오 라고 오히려 이 겨울이 오므로 인해서 봄이 오는 위기를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을 오늘 웨스턴 처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셀이라는 이 시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3절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위기의식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의 결과는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겁니다. 왜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오늘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그랬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했듯이 그는 거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원전 746년 우시야가 무려 52년을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국방과 경제 면에서 다윗 이래 제2의 전성기를 이끌었지만 그는 교만으로 나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1979년 이 나라를 16년을 통치한 박정희 대통령이 서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냥 52년이나 그것도 나라를 부강하게 한 왕이 죽었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더구나 이사야는요 우시아와 사촌관계였습니다. 근데 오늘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제사와 도덕적 부패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그들은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더 큰 위기를 느꼈습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이 도리어 심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는 그 위기감을 느꼈고 또 우시아와 같은 강한 왕이 나타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또 북쪽의 고대 근동의 패권국인 신아수르가 군사력을 키우며 칼을 갈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는 이것을 바라봤을 때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눈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위기를 느낀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솔직히 다른 설교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물론 저 자신을 회개를 시키려고 성경을 보다가 이사야 6장 1절로 8절로 말씀을 변경을 시키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그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성전에 올라와 부르짖을 수밖에 없던 그 이사야의 심정이 내가 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지 못함을 회개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짖다가 놀란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내 위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 속에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오늘 이사야가 무엇을 발견했는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서 오늘 응답받고 해결받는 길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말씀에 이사야가 얼마나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하다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시아가 죽었다고 낙심했으나 우주와 역사와 나라의 통치자는 우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위기 속에 있습니까? 그 위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옷자락에 성전에 가득하였듯이 하나님은 온전히 함께 가까이 계시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까이 온전히 나와 함께 계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위기 속에서 좌절과 절망 속에 있던 이사야가 이 하나님을 봤을 때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세상 나라는 멸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한편 이 모습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또 어떻게 했어요? 빈궁한 자를 거듭되면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위기를 맞이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엘서 2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절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당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혹시 또 혹은 누가 알겠느냐라는 이 말씀은요 불확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얄팍한 계산 즉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이 보상심리나 당연한 권리를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두려움과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겨주시지 않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떠요?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조종하려 들지 말고 가장 낮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처럼 위기를 느꼈다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다 우리는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지금 죽음의 길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32편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그 위기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위기가 우리를 넘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는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발견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야가 또 본 것은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봅니다. 천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할 만큼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섬깁니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할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목말라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위기가 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얼굴을 가린 것은 겸손입니다. 발을 가린 것은 거룩입니다. 날며 찬양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감사와 헌신입니다. 그리고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는데 그만큼 경건하게 그리고 그만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위기는요, 신앙훈련의 기회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왜 문지방입니까? 문지방을 넘으면 아니잖아요. 신뢰이지 않습니까? 우시야 사건을 아는 이사야인지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할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즉 경건한 마음을 오늘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경건은요, 오늘 이 땅과 내세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경건한 마음 속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루터가 젊은 시절에 대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거센 폭풍이 일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바로 옆에 벼락이 떨어져서 가장 친한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그 공포 속에서 땅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은 그를 통해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셨던 겁니다. 교황보다 누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겁니다. 두려움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징계를 받을 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지는 저런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기 속에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초대교회의 열심과 믿음에 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이면 되겠지. 이 자만 속에서 우리는 내려앉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올라가려고 이 어려움 속에, 이 위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도달하도록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열심과 믿음이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훈련되지 못한 상황인 것을 깨닫고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훈련을 잘 이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구호를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외쳐봅시다. 신앙은 초대교회로, 건강은 에덴 동산. 자, 세 번째, 위기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거나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자, 그는 하나님과 천사만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이사야에게 비치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특별한 의인은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율법대로 살아왔고 하나님을 위해 할 만큼 했고 화려한 궁중 대사장으로서 남다른 긍지를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이 너무나도 더럽고 추하게 짝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웠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은 우리 내면의 표현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표현을 입술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부족한 것을 오늘 이사야는 깨달았던 겁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선지자로서 왕을 바로 인도하지 못한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권면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더 외치지 못한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죄는요,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해서 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가슴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정결케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것은요, 자기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물고기를 잡게 하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외쳤던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 앞에 주님을 믿지 못한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평탄할 때는 자기를 모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악할 때 나도 이 환경에서 이처럼 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위기를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함으로 완성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사람이 문제가 없을 때는요 내가 원하는 일만 하려고 하지만요 위기를 만나게 되면 자기 사명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 우시아를 응원하며 나라가 부강함과 평안함을 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답답한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선지자란 어려운 직책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모두 미쳤다고 해도 외쳐야 되는 게 선지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 그래요. 죄인한 사람이 참 신앙 안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다 흘려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3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전도를 매주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열매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만큼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힘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콩나물에 물을 주면 자라는데 콩나물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렸는데 나지 않는 거 발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가 하면은 똑같고, 또 변화됐나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늘 회개하고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고 우리들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감나무, 땡감나무 알지요? 감나무 같아요. 봄부터 가을까지 농부가 그토록 관리하며 도와줘도 떫은 땡감 상태로 크지 않아요. 사과나 배나 포도는 시간이 갈수록 크지만 감은 추운 늦가을에도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런데 추워지고 서리가 오면 불과 2, 3주간 사이에 2배, 3배로 커지면서 맛있어지는 겁니다. 이게 육신을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환난을 당해야 겨우 정신 차리는 우매한 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환난을 맞고 나서 깨닫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듣든지 듣지 않든지 믿고 외치면 하나님이 열매 맺어 주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말라위의 경제 수도인 이 블렌타이어라는 이 수도가 있는데요. 이 수도의 이름은 선교사 리빙스턴이 태어난 스코틀랜드 고장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리빙스턴이 이곳에서 사역을 할 때 거의 한 사람의 회신자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리빙스턴은 그곳에서 선교했지만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땅에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나라의 수도를 리빙스턴의 고향 이름으로 했을까요? 이처럼 믿음으로 뿌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옮겨도 그곳에서 우리는 뿌립니다. 뿌릴 겁니다. 뿌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매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뿌리자라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러나 주님은 그 위기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위기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더 가까이 나오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 가지라는 경고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방황하지 말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여 참복음 참믿음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고 위기를 해결받는 가장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으쌰하게 죽고 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의 사명을 발견했고 그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내 자신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위기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기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